만들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품지 않고 붙잡지 않고는 우리의 하루하루는 너무 절망적인 하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목회자인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어쩌면 더 앞에 서고 말씀을 전하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야만 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 일은 점점 더 고되고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완전하심과 크심과 신실하심과 그 사랑과 그 놀라우심과 그 위대하심을 계속 선포해야 되니까. 나는 너무 찌질하고, 나는 너무 속 좁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너무 시야도 짧고, 나는 그렇게 마음이 넓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고, 나는 마음이 넓고 뭐 이렇게 광대하지도 않고 뭐 존귀하지도 않은 내가 그걸 계속 선포한다는 것은 나와 그분 간에 점점 간격만 멀어지는 것 같아서 사실은 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목사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여전히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여전히 그분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인간에게, 어떤 설교자에게, 어떤 탁월한 목회자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부인 하나 지키는 일조차 버거워하고 자기 살겠다고 부인을 외간 남자에게 내어주고 뺏기는 신세의 아브라함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어 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께 의탁하게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은혜에 우리를 의탁하게만 하면 우리도 다 소망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 소망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 보는 것과 관계에서 네 가지 단어를 항상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설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보는 것.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살잖아요. 근데 보는 것과 관계에 대해서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 시력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안경을 맞추거나 이럴 때 시력 검사를 하잖아요. 시력,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시력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눈으로 볼 때는 그래도 이렇게 겉에 드러나는 것들을 보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보는 것과 관계된 말 중에 시력이라는 말 말고 시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어떤 눈길을 시선이라 그러죠. 말 그대로 시선은 눈길을 뜻하는 거예요. 눈길, 눈이 가는 길. 그 사람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그 사람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그거죠.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머무는가? 하나님의 눈은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사람, 하나님의 눈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를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은 99마리의 집안에 있는 양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눈이 가는 길이 있죠. 그걸 시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시선은 시력처럼 눈으로 보고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선은 마음으로 보고 내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시력이 좋아서 우리를 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력이 좋아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력이 좋아서 하나님의 시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영혼을 보고 우리를 보시는 게, 우리의 삶을 보는 게 하나님의 시선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시력, 시선,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각이라는 단어, 시각. 이 시각이라는 말은 꿰뚫어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드러난 문제의 현상과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그 너머를. 그래서 보통 우리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시각이에요.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나타난 것들을 그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항상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갈 것인가, 그것을 제시하고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이 리더들이죠. 그래서 리더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돼요. 리더들이 시력에만 매여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들리는 말만 듣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판단하게 되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되죠.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그 너머를 보는 이런 시선과 시각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단어가 시야라는 단어예요. 시야.
시야는 들야자를 쓰는데 말 그대로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을 볼 때 되게 편협하고 한정된 어떤 시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두루두루 넓게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이런 면도 보고 저런 면도 보고, 그저 내 눈앞에 당장 드러난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한 한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또 다른 면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럴 때는 되게 까칠하고 예민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긍휼의 마음이 있고 잘 섬기는구나. 그 사람의 다양한 면, 그리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대응하고 반응하는 그 사람의 모습들을 두루두루 보면서 그 한 사람을 좀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총체적으로 보려고, 통전적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문제, 상황, 사람들을 볼 때에 이런 시력, 시선, 시각, 시야,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사람이나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편협한 마음으로, 편협한 시각으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성급한 판단을 하는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바라보는 것에 대한 것, 신앙은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한문어로 믿음으로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결국 보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많은 죄도 보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고 싶으냐. 신앙을 보는 것과 관계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속 보라고 얘기하죠. 봐야 된다. 보여야 된다. 보이지 않는데도 봐야 된다. 계속.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지만 바라봐야 된다. 계속. 믿음의 주요,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보라는 거예요. 봐라. 계속 보라는 거. 우리가 봐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뭘 보느냐가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도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집트로 그렇게 해서 내려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가 이제 다시 오늘 이제 거기에서 정신 차리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 광야 가운데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나올 때 자기 삼촌을, 외삼촌 따라 나온 조카가 있었어요. 롯이라는. 근데 두 집안에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목축민족 아닙니까? 양떼를 키우고 막 낙타도 있고 막 이렇게 키우는데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한 살림 차려서 나와 챙겨서 왔으니까 좀 부자가 됐고 새끼들을 자꾸 놓고 하니까 롯의 양떼와 아브라함의 양떼가 같이 있으니까 이제 같이 지내기가 힘든 거야. 어디 뭐 냇가에 물 먹여러 가도 물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양떼는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의 양떼에 물을 먼저 먹이겠다고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제는 우리가 계속 함께 거하는 것은 힘들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불편하게 동거하면서 다투지 말고 삼촌이고 네가 족하고 네가 어리니까 내가 너한테 먼저 초이스를 줄게. 자, 네 눈에 보이는 땅 중에서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서 봤어요. 롯이 눈을 들어 봤어요. 그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 본문, 그죠? 창세기 13장에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친족이니까 8절에 보면 너나 나나 서로 싸우지 말자. 그래서 네 앞에 땅이 다 있지 않냐? 우리 앞에 땅이 다 있는데 나를 떠나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게. 그러자 롯이 10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에 롯이 뭘 했다고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렇게 얘기했죠. 롯이 봤어요. 롯이 쫙 봤는데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뭐가 넉넉했다?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무엇 같았더라. 이게 문제예요. 항상. 무엇 같았더라. 진짜가 아니라 진짜 같은 게 문제예요. 항상.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같은 그리스도인.
무엇 같은 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진짜가 돼야지. 무엇 같은 것이라는 것은 얼추 비슷한데 오리지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순정 부품은 아니야. 근데 비슷해. 근데 진짜는 아니야. 진짜는 아니야. 그러니까 롯은 무엇에 의해서 판단한 거예요?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즉 시력으로만 판단한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물이 넉넉한 것 같고, 눈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눈으로 보기에 부유해 보이고, 눈으로 보기에 거기가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고, 눈으로 보기에 거기에 가면 뭔가 편안함이 그리고 안락함이 있을 것 같고, 눈으로 보기에 거기에 가면 양을 치기에 좋을 것 같고, 눈으로 보기에 거기에 가면 뭔가 삶이 잘 풀릴 것 같고, 그래서 선택하고 간 곳이 바로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이미 알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도 다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단어가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그저 타락하고 멸망의 도시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해진 그 소돔과 고모라로 롯은 들어가게 된 것이죠. 롯은 시력으로만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길을 판단했던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로 결정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눈에 보기 좋은 거, 눈에 보기에 괜찮은 거, 눈에 보기에 살만한 것 같은 것들.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는지는 보지 못했던 거죠. 시선과 시각이 부족했던 거죠. 야, 저기 물이 많고 살만하고 성도 있고 그럴듯하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타락했으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며, 그 속에는 온통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부패한 모든 행위들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걸 못 봤던 것이죠. 우리 제주도도 약간 그런 것 아닙니까? 제주도가 전 세계의 평화의 섬이라고 알려지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자연유산으로 많이 등재가 되고, 뭐 이번에는 또 우리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에 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도 되고, 제주도가 참 아름다운 것이죠. 너무 오늘도 제가 우리 낮에 이제 점심 먹고 우리 다 목사님하고 점심 먹고 나서 저 애월 쪽으로 해서 바닷가로 쭉 한번 차 타고 나가가지고 보면서 카페에 좀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좀 한 바퀴 다 돌고 왔어요. 한 바퀴 돌면서 제주의 참 아름다운 풍경들을 사진도 찍고 뭐 그러다가 왔어요. 제주는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기서 끝낼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제주는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의 시력으로 보기에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제 내일 저녁부터 전국 각지에서 오는 40여 명의 청년들과 제가 지난 3월 달에도 했는데 제주 지역의 역사 문화 탐방 일정을 이제 수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해요. 제주의 역사, 그리고 제주의 역사 유적지, 제주의 여러 문화 유적지 이런 데를 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도 해주고 가이드도 해주고, 청년들이 무엇을 봐야 되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저녁에는 제가 이제 다 모여서 숙소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한국 근현대사 그리고 이런 독립운동 역사 이런 것들도 강의하고, 제가 1년에 2차례 정도 제주에 와서 전국 각지에서 온 청년들과 그걸 해요. 제주 지역에 제가 역사 탐방만, 제가 서울 사는 사람이지만 제주 지역의 역사 문화 유적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10여 차례 이상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다 하고 그 배경이 되는 역사들을 다 찾고 공부하고 유적지들을 전부 다 찾아다니고, 추사 김정희와 제자 이상적과 세한도와 그 역사들을 다 공부하고, 안덕계곡에 가서 산책을 수도 없이 해보고, 안덕계곡을 걸으면서 어떻게 추사의 마음을 좀 느껴보려고, 뭐 알뜨르 비행장도 가보고, 사상공 평화공원도 가보고, 평화박물관에 가보고, 땅굴 진지도 들어가보고, 송악산 밑에 해안기지에도 다 가보고,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제가 곳곳에 이중섭 거리도 가보고, 김영각 갤러리도 가보고, 오름도 올라가보고, 한라산도 올라가고, 하여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다 뒤집고 돌아다녔어요. 이 제주들은.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젊은이들이 우리 시대에 뭘 봐야 되는가,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고 이름 붙게 된 데 있는 그 역설적 의미가, 그 역사에서만 알 수 있는 그 역설적 의미를 이해하는가, 이 세대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으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역사적 아픔이, 그리고 여기에 얼마나 일제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 사실 노역부로 끌려와가지고 이 수많은 제주도에 있는 오름 밑에 있는 땅굴 기지를 파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희생됐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산채로 다 매장됐는지 알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자연, 바다, 산, 나무, 숲 보고 재밌게 구경만 다니지만 여기 얼마나 피가 많이 흐른 역사인지를 과연 알 것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청년들하고 다니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도 그러고 다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제가 그런 얘기해서 그저께 밥 먹으면서 육지에서 제주 와서 육지에서 제주에 유학을 왔던 무슨 일을 하러 왔던 뭘 하러 왔던 아니 목회를 하러 왔던 와서 몇 년 있다 나갈 때 한 가지를 갖고 나가야 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추사가 여기 유배 와서 9년 반 세월을 있다가 나가면서 추사기념관에 가면 써놨죠. 추사가 여기 있는 동안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붓을 1000자루를 달아 없어지게 하고 벼루를 10개를 구멍날 정도로 글을 써낸 거잖아요. 그 글이 추사체라는 글씨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추사 같은 글씨는 전후로도 없는 글씨를 만든 거예요. 그게 제주 9년의 그 귀향생활 끝에 제주를 떠날 때 추사는 추사체라는 글자 하나 품고 나간 거예요. 이제 우리 한 목사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목사님 여기 몇 년 있을지 모르지만 제주를 떠날 때는 한민영 목사만의 추사체라는 게 뭐 하나 들고 나가야 되는 거라고. 그냥 나가면 못 나가는 거라고 여기서. 제주를 그냥 떠나면 안 된다고. 추사체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들고 가기 전에는 못 나가는 거라고. 제주를 떠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다니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제주 많이 다니시라고.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다 한계가 있어요. 롯은 눈으로 볼 때 애국 같다 그래서 그 말은 당대의 최고로 잘 사는 나라 같았다 그런 뜻이에요. 선진국 같았다. 거기가 뭔가 먹고 살 만한 일이 많을 것 같고 기회가 많을 것 같고 뭔가 제주도를 떠나면 기회가 많을 것 같고 뭔가 서울 가면 기회가 많을 것 같고 뭔가 해외를 가면 기회가 많을 것 같고 그런 생각도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그 다음에 너 있는 곳에서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단어는 이겁니다. 너 있는 곳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문제나 어떤 막막함이나 우리의 삶의 일들이 잘 풀리지 않거나 관계가 꼬이고 어려워지거나 어떤 일들에 실패하거나 하면은 항상 거기를 벗어나고 떠나려고 해요. 그것은 굉장히 비겁한 것이고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 문제의 본질을 직면하기 싫은 것이고 그 사람과 대면했을 때에 드러나게 될 그의 잘못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쉽게 옮기고 그래서 우리는 직장도 쉽게 옮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사도 쉽게 가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남녀 간에도 헤어지고 안 보면 그만이지. 안 보면 그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보니까 사람은 어딘가에선가 만나요. 속담이나 이런 속담 같은 말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야 진짜 그렇다라고 생각되는 말이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런 말은 그냥 내려오는 말이 아니에요. 속담이라는 게 그런 누가 그런 거지 같은 말을 했냐. 그러고 끝났으면 그 시대에 끝나고 말았을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대를 거듭해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에게 내려올 때는 그걸 모두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자기의 삶의 어느 장면 어느 페이지에선가 원수 같은 인간을 다시 안 만날 것 같고 다시 안 볼 것 같았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어떤 기억과 경험과 인간관계와 만남의 사건이 어딘가에서 또 반복되고 일어나는 걸 보는 거죠. 그죠? 우리 그 개그 프로그램의 데자뷰처럼 일어나는 것을 또 경험하는 거죠.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다 잡아들여라. 족쳐가지고 거짓말하게 두면 안 된다. 예수의 빈 무덤은 덩그러니 남아있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잡아서 족치려고 그랬어. 제자들이 두려우니까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돌아다니니까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문을 2중 3중으로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기에서 어떡하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예수님 사라지시고 나면 또 불안한 거야.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 또 한 번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고는 예수님이 나는 이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제 하늘로 간다. 나는 내가 왔던 곳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성에 유하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아버지의 약속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자들은 제일 떠나고 싶었던 것이 예루살렘이었을 거예요. 왜? 거기가 가장 위험한 곳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거예요. 가장 도망가고 싶은 곳, 지금 자기들에게 가장 위기가 닥쳐 있는 곳, 자기들을 잡아서 가두고, 자기들을 잡아서 매를 때리고, 자기들을 잡아서 예수의 부활을 무마시키고, 예수의 시체를 너희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 자백이라도 시켜서 이 지금 기독교가 번지는 것들을 막으려는 그런 군인들의 위협과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땅 가운데에서 얼마나 도망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예수님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제주를 떠나고 싶은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모두가 오고 싶어하는 제주, 그죠? 저도 오고 싶어요. 기회만 되면 오고 싶어요. 제가 서울이나 어디 벌려는 사역만 아니면 제가 올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성질 자체가 이렇게 또 답답한 거 제가 싫어해가지고 제주 오면은 또 제가 오래 아마 못 버틸 것 같아서 제가 안 오는 거예요. 저기 대한민국 땅도 너무 좁아 터져서 죽겠는데 아이가, 우리는 막 차 타고 한 6시간 달리면 바다에 빠지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우리는 북쪽으로 가면 철책선에 지뢰받치고, 막 서쪽, 동쪽, 남쪽은 바다에 빠지고 차 타고 가면. 제가 중국 가면 대련부터 하얼빈까지 청년들 같이 역사 탐방하면 대련부터 하얼빈까지 3,600km거든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부산까지 450km예요. 3,600km 갈 데가 없어요. 바다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그런 땅에 사는 것도 하여간 속 터져 죽겠는데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하여간 차 몰고 유럽까지 한번 가버리게 그냥. 지금 다 저한테 영향받아가지고 목사님 좋은 사람들이 다 약간 미쳐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지금 막 여기저기서 막 제안을 하고 있어요. 제가 괜히 다들 이렇게 막 이렇게 여행 다니는 거, 이렇게 역사 탐방 다니는 거 바람을 집어넣었더니만 지금 저한테 이제 막 요구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저기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모스크바까지 가자고. 그 기차에 한 번도 안 내리고 기차만 계속 타고 가도 7박 8일을 가야 돼요. 근데 중간중간에 하루씩만 내려도 한 20일은 잡아야 그 기차 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술 더 떠가지고 우리 교회 한 가정이 내일 이제 제가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 있다가 이제 네덜란드로 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목사님 모스크바에서 쭉 오면 네덜란드라는 거야, 네덜란드. 모스크바에서 간 만큼 더 가야 돼요, 네덜란드까지. 내년 여름에 그걸 하자는 거예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네덜란드까지. 그래서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다. 그래도 저는 한편으로는 얘들이 왜 나보다 더 한술 더 떠가지고 얘들이 미쳐서 일어나.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그 보는 시야와 그들의 어떤 자기들의 삶을 놓고 꿈꾸고 계획하고 도전하려는 그 거리나 그 어떤 스케일이 남다르잖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잠깐 옆 동네 차 타고 한두 시간 가는 것도 싫어요. 피곤해요. 막 이럴 법한데 기차를 타고 15박 16일을 가야 되는데도 그거 해보자는 거예요.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한 2주 전에 제가 어느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가서 2박 3일 동안 섬기는데 거기서는 또 제가 산티아고 얘기 한번 했다가 그 교회 부장집사님, 그 교회 청년부 목사님, 청년들이 지금 5명인가 6명이 내년에 산티아고 가겠다고. 산티아고 순례길 제가 840km, 850km 그거 한번 인생에 한 번은 걸어봐야 된다. 그거 가겠다는 거예요.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또. 저는 1년 내내 여행만 해야 되겠어요 이러다가. 1년 내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땅,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그 땅이 어디까지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기까지예요? 롯이 좋은 것을 택하고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티끌 날리고 먼지 날리는 광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롯이 간대 그런데 쳐다보지 마라. 소돔, 소알 땅, 물이 넉넉하고 애굽 같고 이집트 같고 잘 살고 문명이 발달하고 거기 가면 기회가 있고 거기 가면 성공할 것 같고 그런 거 바라보지 마라.
아브라함아, 네가 있는 자리 거기서 눈을 들어봐라. 뭐가 보이냐? 주님, 먼지밖에 안 보입니다. 먼지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입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 눈으로 보이는 그곳,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이룰 것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오늘도 낮에 점심 먹고 식당에 한참 앉아서 우리 안 목사님하고 고노이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한참 나눴어요. 이야기 한참 나누면서 제주를 많이 다니면서 제주를 많이 보라고 그랬어요. 제주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제주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제주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제주의 역사를 알면 여러분 제주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의 역사를 알면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과 나라는 존재의 자존감과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반토막난 나라고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지만 우리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제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항상 봐야 돼요. 항상 봐야 돼요. 그래서 다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집회를 부탁받아서 가든 제가 처음 가는 지역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역사와 문화와 배경과 그리고 맛집과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가요. 다 조사해서 사전 조사를 다 해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고. 전라남도 순천에 제가 집회 갔어요. 목사님 저 초청하셨는데 집회하러 왔어요. 일찍 도착했어요. 목사님 저보고 가고 싶은 데가 없네요. 내가 순천에서 두 군데가 가고 싶다 그랬어요. 한 군데는 나간읍성이라는 데를 가고 싶었고 한 군데는 한창기 선생 기념관을 가고 싶다 그랬어요. 한창기 선생, 우리나라의 브리테니크 백과사전을 최초로 갖고 들어오신 분.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잡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뿌리 깊은 나무, 세미 깊은 물.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나라에 구전되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민요와 노래들을 다 녹취를 하고 녹음을 하고 그 자료들을 모아서 책을 발간해서 우리나라 문화재와 우리나라 전통적인 모든 자료들, 옷, 갓, 뭐 이런 곰방대 하나, 이런 다디미, 방망이, 돌멩이 하나 그런 것들을 전국 각지에서 수집하고 모아서 그걸로 거기 가면 기념관과 박물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문화를 보존하고 문화유산들을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알리는 일에 자기의 전 재산과 평생을 바쳤던 분이에요. 그분의 기념관이 순천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군데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안내해서 갔어요. 이렇게 안내해서 가서 그런 데 가서 이제 가면은 다 미리 조사해가지고 가서 시간이 나면 내가 하여간 여기는 꼭 가보고 싶다. 맛집도 찾지만 맛집은 잘 안 가지더라고요. 뭐 거기 가서 저한테 초이스가 없어요. 그분들이 데려가는데 그냥 가야 되니까 밥 먹으러야 목사님 여기 식당 예약해놨다 그러면 거기 가야 되니까 초이스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제주, 지금 현재 여러분이 제주에서 태어난 제주 토박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대학 때문에 잠깐 왔든지 취업을 해서 여기에 왔든지 무슨 이유로 여기에 왔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어떤 바라보는 그 어떤 그 안목, 그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어떤 시선으로 제주를 바라봐야 하고 제주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고 이 지역과 이 문화와 이 역사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시각은 꿰뚫어 보고 그 너머를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막막함, 제주에서 젊은이들이 별로 할 일이 없고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 장사 아니면 무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거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은 제주 땅에 진짜 제주가 그것밖에 없을까? 저는 최근에 어떤 분한테 그런 부탁과 제안을 받았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제주 역사 문화 탐방을 제주시 차원에서 공식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목사님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그 비용도 자기들이 다 지원해 주겠대요. 지금 청년들이 25만 원, 30만 원씩 내고 다 오는 건데 비용도 다 지원해 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있는 내가 그거 왜 하겠냐고.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코스 내가 공부한 거 다 줄 테니까 제주에 있는 젊은이들이나 제주에 있는 청년들 중에 누가 이거 가지고 창업하라 그러라고. 창업.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갇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사는 것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가장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네가 있는 그곳에서 이 제주 땅에서 한번 봐라.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방문했던 개신교 선교사로 오지는 않았지만 개신교 이 크리스찬으로서 개신교인 중에 귀철라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덜란드 사람. 그 귀철라프라는 사람이 충청도를 들러서 제주도로 왔어요. 근데 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거의 한 180년 전에 이 사람이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를 다 둘러보고 중국을 배를 타고 거쳐서 우리나라 해안선을 따라서 쭉 서해안을 거쳐서 제주까지 와서는 제주를 둘러보고 귀철라프가 한 말이 있어요. 이 제주도는 앞으로 이 제주도는 조선 선교와 일본 선교와 중국 만주 선교의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할 땅이라고 그랬어요. 180년 전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중국 선교에 있어서 이 제주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중국 교회 지도자들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중국에 들어가서 막 그냥 잠을 자지 않고 일주일, 열흘, 20일씩 새벽부터 밤까지 말씀 가르치고 막 진짜 목이 다 터지고 입술이 다 부르터도록 가서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데 있어요. 집회 인도하고. 근데 또 막 혹시 공안에 그때는 20몇 년 전이니까 그때는 잡혔다 그러면 꼼짝없이 감옥 가거나 뭐 얻어 터지거나 고문당하거나 추방당하면 다행이고 차라리 다행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산골짜기에 숨어서 공안이 온다 그러면은 또 막 성경책하고 다 숨기고 막 난리를 피면서 그렇게 했던 때인데 지금은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다 제주도에 모셔서 제주도에서 2달이고 석 달이고 6개월이고 하루 온종일 서울에서 곳곳에서 좋은 신학자들 오시고 목사님들 오셔서 중국교회 지도자들 여기서 몇 달씩이라도 훈련하고 교육하고 다시 보내드리고 또 모셔서 또 훈련하고. 사실 지금 제주도가 중국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구글맵도 없던 시대에 귀철라프는 믿음의 시각으로 이 제주도를 보니까 앞으로 이 제주도는 조선 선교, 일본 선교, 만주 선교, 중국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할 땅이다. 180년 전에. 지금 우리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믿음의 시각이 필요해요. 그런 믿음의 시각이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서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제한받고 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어렵다고 그저 한탄하고 어렵다고 그저 피해 다니고 어렵다고 그저 다른 데 가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제주에서 안 되는 사람은 서울 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저주를 하건대 안 됩니다, 여러분. 될 놈은요 어디서도 됩니다, 하여간. 세상이 그래요, 이렇게 보면. 될 놈은 하여간 어디서도 됩니다. 근데 안 될 놈은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면 안 될 놈은 될 놈이 될 만한 심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말로 하면 그 믿음이에요, 믿음. 자기 고집, 자기의 편견,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 경험, 그것에 온통 매여있고 묶여있고 갇혀있는 그 한 청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복음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정말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창조의 하나님이신지를 보고 믿음의 눈이 떠이고 마음이 열리고 무한한 미래와 가능성에 대한 꿈과 그 열정이 가슴에서 불타오르고 시각이 새롭게 열려서 하나님의 꿈을 자기 있는 그곳에서부터 꾸기 시작하고 도전하기 시작하고 살아내기 시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똑같이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어디 가든 늘 그렇게 기도하고 늘 그렇게 꿈꿉니다. 하나님이 제주 땅에서는 또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젊은이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젊은이들 때문에. 젊은이들 다 길이 없다니까. 젊은이들 다 떠나고 싶다니까. 제주 떠나고 싶고, 거제도 떠나고 싶고, 목포 떠나고 싶고, 광주 떠나고 싶고, 인천 떠나고 싶고, 인천, 서울에서 기껏해 1시간, 빠르면 30분 거리에 있는데도 인천에서 늘 서울 하고 있는 이런 한심한 인간들이 있어요. 저는 인천이 훨씬 부러워요. 공항도 가깝고, 배 타고 바로 중국으로 가고, 배 타고 어디로든 나갈 수 있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야 되잖아요. 저는 서울에 있으면서 늘 그게 불편해요. 여기 올 때도 비행기 타러 김포까지 또 가야 되잖아요. 집 앞에서 그냥 타면 딱 좋겠는데. 저는 공항 가까운 데가 부러워요. 저는 바다 가까운 데가 부러워요. 왜냐하면 어디든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라고. 북쪽에는 온갖 거란, 여진, 북쪽에는 온갖 중국의 오랑캐 민족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다 위해를 틀어막고 있으니까 삼면이 바다인데 갈 데가 없고, 이쪽에서는 왜구가 쳐들어오고, 갈 데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바다에 길을 개척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배 타고 장 보러 다니는 아저씨 있잖아요. 이 아저씨는 장을 보러 중국도 가고 막 곳곳에 장 보러 다니는 거, 우리처럼 이마트 여기 가까운 데 안 가고. 장보고라는 아저씨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모두가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할 때, 바다 얼마나 좋냐. 어디든지 배만 띄우면 다 길 아닙니까? 바다에 무슨 차선을 그어놨습니까? 신호등을 세워놨습니까? 어디든지 가면 되지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도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항상. 똑같이 여러분이 제주도라는 곳에서 젊음의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똑같은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제주를 거저 떠나고 싶고, 거저 벗어나고 싶고, 제주에서는 할 일이 보이지 않고, 제주에 미래가 없는 것 같고, 제주에 무슨 내 인생에 무슨 미래가 그려지지 않고, 그런 말들에 그냥 영향받아서 남의 말 그대로 듣고 움직일 것이 아니라, 이 제주, 내가 있는 이곳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될 때에 여러분 어쩌면 제주를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가치, 취업, 연봉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엄청난 기회들을 볼 수 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제주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신청 그 마감 다 됐으니까 못 하시는데, 제주 충신교회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에 있는 제주 청년들을 데리고 제주 역사 탐방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조차도 모르고 사니 내가 여기서 왜 태어났으며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청년들이 비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 진로, 미래, 비전 이런 고민 많이 하는데, 그럼 잘 들어보세요. 비전이나 진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시대적 부담감 같은 거예요. 사명은 부담감이에요. 사명은 어려운데, 비전을 어려운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담감 있는 그 일을 하시면 돼요. 저는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성인, 결혼한 커플들, 노인 다 있지만 저는 제일 부담감 느껴지는 사람들이 청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년 사역 하는 거예요. 저는 막 이렇게 어른들이 돈 흥청망청 쓰고 막 어른들이 지평수 넓히고 그런 거는 그래 그렇게 살다 죽으세요 이런 마음 드는데, 저는 청년들이 이렇게 정신 잃고 살면 그거는 그냥 못 넘어가겠는 거야. 어떻게든 이놈을 어떻게든 돕고 설득하고 기도하고 하여간 안수를 해서라도 하여간 이 인간이 정신 차리고 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린이들 피곤해요. 청소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저는 청년들, 제일 청년들이 그냥 제일 좋아요. 저는 제가 학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라워요. 저는 내가 대안학교를 하고 있다,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내 대안학교를 하고 있다. 야, 제가 우리 청소년 집회 이번 여름에도 많이 다녔는데 제가 청소년 집회 가면 가는 데마다 그럽니다. 얘들아, 나는 니들이 진짜 싫어. 니들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냐? 알아들어? 알아듣는다 생각하고 그냥 나는 청년들한테 하듯이 할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좀 잘 들어주라. 그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청년들은 마음이 부담감이, 사명은 부담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장애인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노인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치원 어린아이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유아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북한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유엔이나 국제기구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부담감이 있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서 아프리카 어린아이들과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있는 여성들에게 마음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 교회 자매 한 사람이 싱글 자매 한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지금 한 달 반 가까이 거기서 지금 계속 사역하고 있어요. 3개월 사역하고 돌아올 건데 아프리카에 있는 여성들 그저 인권이 짓밟히고 성의 노예가 되어 있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있고 자기의 살 길 앞가름조차 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아프리카 여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고유한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을 눈뜨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아프리카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과 그들의 감각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들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옷을 디자인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아프리카에 있는 특별히 여인들에 대한 마음 때문에 사명은 부담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부담감,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세요, 그걸 통해서. 그런 부담감을 주실 때에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부담감을 주실 때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발에 티끌 봐라, 티끌. 이 티끌을 봐라. 얼마나 많으냐? 너의 후손도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다음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단어예요. 너 있는 곳에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움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움직여라.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제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청년들하고 가가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우리 한국 분들이 세운 그 학교가 있습니다. 국제 학교가. 제가 학교를 하고 있고 학교 교장이니까 이제 제가 그 학교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스쿨 오브 투마로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 러시아 아이들, 한국 아이들이 다니는 국제학교인데 그래서 그 학교를 가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그 학교에 갔더니만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께서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그 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이제 교장선생님 황도현 선교사님도 만나 뵙고 학교 안내도 받고 그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만 홍정길 목사님이 댓글을 다셨어요. 홍정길 목사님 댓글 다셨는데 뭐라고 댓글 달았냐면 윤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다녀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를 다녀가지만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른이 마지막 한 문장을 제가 정확한 문장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내용의 문장을 거기 남기신 게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순종한 만큼만 자기 몫이 된다고. 순종한 만큼만.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많은 인문학 공부를 하고 역사 철학을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을 강의하고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도 결국 제가 삶으로 살아낸 것만 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에 여러분 뭐 이렇게 모르는 거 있으면 네이버에 물어보잖아요. 네이버에 물어보는데 네이버 창에다가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 바보들은 항상 이렇게 쳐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그런 책이 있거든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 검색창에 바보들은 항상 이렇게 치면 주르륵 이렇게 추천 문구가 떠요. 제가 읽어볼까요? 바보들은 항상 가만히 앉아서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린다. 바보들은 항상 같은 생각만 한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 바보들은 항상 돈 벌 결심만 한다. 바보들은 항상 머리로 생각만 한다. 바보들은 항상 문제가 뭔지도 모른다. 바보들은 항상 바쁘다고만 한다. 바보들은 항상 여자 탓만 한다. 바보들은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 바보들은 항상 그런데요.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여자 탓하고 남자 탓하고 환경 탓하고 결심만 하고 실행에 옮기진 않고 움직일 생각은 하지 않고 헌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번 우리 부경 사경의 주제가 가치를 세마라.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대가가 지불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지불해야만 되는 대가가 있어요. 거기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일에 그게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는데 거기에 얼마만큼의 경비가 들어갈지 계산도 안 해보고 시작했다가 다 짓지 못하고 다 끝내지 못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냐. 누군가가 전쟁에 나가는데 군인이 상대 적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상대가 어떤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군대에 나가는 어리석은 장군이 어디 있겠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했을 때는 거기에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는데 그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우리는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라는 것을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 뭐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야 되고 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상담해 보면 거의가 다 그런 고민이에요. 주님을 따르기로 제가 결심하고 제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면 제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해야 하고 여러분이 진짜 할 수 있는 걸 하게 돼요. 어설픈 짓 안 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실 때에 여러분이 하게끔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헛짓거리 안 하고 오히려 가장 더 확실한 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그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요. 꿈만 꿔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어나 종과 횡호로 두루 다녀보라. 여러분, 제주도를 다녀보세요. 제주도 굉장히 매력 있는 곳입니다. 제주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주도에 우리의 평생을 다 바쳐도 될 만큼의 역사에 흐르는 눈물이 있고 핏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제주를 찾아오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창조적인 일이 있고 제주를 찾아와서 제주에 한 달살이 1년씩 살아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외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곳에서 어제도 제가 저녁에 저희 집회에 참석하셨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제주 이주 정착 지원 재단에 그 재단 일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어젯밤에 필리핀 선교사님 한 분하고 두 분이 다녀가셨는데 집회 끝나고 나서도 새벽 한 1시까지 또 여러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제주에 와서 이주해서 정착하시는 분들을 돕는 역할들 하는 재단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저 여기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친구들하고 연봉 비교하고 서울에 있는 애들하고 생활 비교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지 마시고 그런 가치, 그런 기준, 그런 시각으로 그런 시선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제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주를 보고 이 제주에 하나님 나를 있게 하시는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 이곳에 나를 왜 보내셨으며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위해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으며 이곳에서 하나님 적어도 내가 이곳에 영원히 살지는 않더라도 이곳을 떠나야 할 때까지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람은 다 언젠가는 어디론가 떠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고집대로 내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가겠다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론가 옮기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여기 나는 막 평생 뼈를 묻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거야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마지막으로 도장 찍으셔야 되는 일이죠. 우리는 주님이 언젠가 우리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은 어딘가 우리를 옮기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곳에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서 몇 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실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지금도 저는 제주에 있는 제 또래의 친구들 중에 중간에 서울로 소위 말해서 육지로 나가서 공부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서울에서 다양한 많은 활동들을 하다가 다 정리하고 오히려 제주도 이곳 자기 고향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이 땅의 역사를 지키고 이 땅의 청년들을 길러내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건강하게 하는 일들에 뭔가 헌신하고 수고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을 알아요.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예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느냐. 그게 문제예요. 이 제주에서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 제주에서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보니까 저 뒤에 우리 한반도 기와 태극기가 걸려 있는데 이 제주에서 이 한반도 전체를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제주 충신교회 주일에 오후 예배 와서 설교할 때 제가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 제주도를 한반도의 제일 남단, 한반도의 제일 아래쪽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제주를 시점으로, 제주를 시작점으로 한반도 전체를 올려다보는 시각을 가지라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가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라고. 여기에서 한반도 전체를 올려다보고 앞으로 반토막난 한반도가 아니라 통일 한반도 시대에 이 제주에서부터 이 한반도 전체를 바라보고 그 한반도를 넘어 중국과 러시아를 바라보고 그 유라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 여기에서부터 무엇을 흘려보낼 것인가? 그 땅을 향해서 여기에서 무엇이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어떤 맑은 샘이 흘러나와서 지금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백산수라는 물, 백두산에서 나온 물이에요. 백두산에 나온 물. 저는 그 백두산 물을 중국에 사업권을 허가받아서 백두산 물을 농심하고 합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여오신 분이 누군지 제가 알아요. 제가 중국의 여러 지역, 접경 지역 탐방 다니다가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우리 일행을 연길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 불러가지고 하여간 볼룸을 이만한 볼룸 하나에 우리 일행 20명 앉혀놓고 그 호텔에 있는 모든 음식을 테이블에 막 2단, 3단으로 쌓아놓고 우리 보고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거 먹고 그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도 안 믿는 분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왜 백두산 물을 이렇게 생수로 담아서 세계로 수출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얘기를 해달라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백두산이 어떤 산입니까? 백두산은 소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영산이라고 불리는 데 아닙니까? 우리 한민족, 김정은이조차도 백두혈통을 강조하고 그럴 정도로 백두산이 우리 민족의 정신과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이 물을 병에 담아서 전 세계로 다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로 보내고 싶은 이유는 사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겠고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포 청년들, 청소년들이 백산수라는 물을 마시면서 이 물이 백두산에서도 온 물, 자기들의 조국의 이 영적인 상징물 같은 백두산에서도 온 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한국 역사를 배워본 적도 없고 한국말도 할 줄 모르고 한국 땅에 태어나지도 않고 사는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이 물을 마시면서라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 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민족이라는 것이 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이 백두산 물 하나. 제가 한 3주 전에 홍대에 설교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홍대에 저녁 먹으러 가는데 홍대에 무슨 닭갈비집이 유명한 데가 있는데 거기 가자요. 그래서 뭐 가자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닭갈비집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그 딱 입구에 멈춰 섰어요. 왜 그러냐면 딱 들어갔는데 입구에 들어갔는데 거기 이렇게 문설주가 딱 문 안에 들어가서 기둥에 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문설주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사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훈. 응? 그 닭갈비를 하시는 아주머니신데 그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시더라고. 뭐 신 무슨 닭갈비라고. 근데 그게 사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붙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훈이 그 아주머니가 닭갈비집 시작하시면서 사훈을 걸었는데 닭갈비의 세계화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닭갈비의 세계화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제가 그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저 우리 목사 두 사람하고 앉아서 밥 먹으면서 목사님들 좀 잘 생각해봐라. 하다못해 닭갈비집을 하는 아주머니도 이 닭갈비를 세계화 시키겠다는 뜻을 품고 이 홍대 한 구석에서 닭갈비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목사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목사라는 사람들이 청년들을 가르치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 우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느 만큼의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 닭갈비 홍대에서 닭갈비 장사하는 아줌마도 세계를 바라보는데 우리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은 우리 목사들이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의 생각을 품고 어느 정도의 마음의 넓이와 어느 정도의 꿈의 스케일로 사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주라는 곳이 답답하고 갇힌 곳이다.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사방팔방 길이 다 뚫려 있잖아요. 하늘 길도 뚫려 있고 바닷길도 뚫려 있고 어디든지 배 띄우고 나가면 돼요. 그냥.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능성. 자,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하고 마치고 싶은데 제주도에 잠깐 살았던 화가 중에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예? 예, 제주도에 저기 서귀포에 가면 이중섭의 거리가 있잖아요. 이중섭 제주도에 살았어. 이중섭 씨가 유명한 화가인데 이중섭은 진짜 유명한 화가. 유명하다기보다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죠. 근데 이중섭이라는 사람의 독특한 점이 있어요. 이중섭은 심지어 우리나라의 북쪽에 살았잖아요. 원래 평안북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 다니다가 원산으로 이사 가서 형이 거기서 백화점하고 땅을 많이 사고 부자로 살았어요. 일제시대 때도 그래서 잘 살았어요. 형의 도움으로 일본 가서 공부도 하고 돌아와서도 어렵지 않게 살면서 그림 잘 그리고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6.25 한국 전쟁 터지고 공산당이 진주에 들어오면서 형은 부르주아라고 잡혀가서 형은 총살당하고 거기서 살다 못 버텨서 이제 전쟁 나고 중공군이 밀려 내려올 때 미군 배를 얻어 타고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부산에서 고생 쭉 돌아가다가 제주도 와서 그나마 가족이 잠깐의 평화로운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런데 이중섭이라는 화가의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본문과 관계해서 얘기하고 싶은 한 가지. 이중섭은 항상 어디 가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그냥 쉽게 보는 그걸 그냥 쉽게 보지 않는 거예요. 매일 아침이면 자기 고향 땅에 살 때도 평양 언저리에 살면서 항상 언덕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언덕 위에 왜 올라가냐?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그 하늘의 색깔을 보는 거예요. 그 하늘의 색깔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친구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면 저 색깔은 오늘만 볼 수 있는 색깔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하늘이 벌거니까 맨날 벌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가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가 못 되는 이유는 하늘이 벌겋구나. 그거밖에 모르니까 우리는 못 되는 거예요. 이중섭은 매일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 색깔이. 이 색깔은 오늘만 이 하늘이 보여주는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섭은 들판에 나가면 항상 소를 유심히 봤어요. 소. 이중섭 씨의 그림 중에 소 그림이 유명하잖아요. 소를 보되 아주 유심히 보는 거예요. 소를. 하루 종일 어떤 날은 이렇게 발장 끼고 무릎을 괴고 앉아서 소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섣불리 그리질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날 며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산으로 오고 부산으로 오고 제주에 왔을 때 이중섭 씨가 많이 그렸던 그림은 생선이에요. 생선. 어린아이들이 막 생선 끌어안고 뒹굴고 막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놀고 생선이에요. 생선. 어려웠어요. 부산에서도. 가난했어요. 피난민이었으니까. 제주에서도 가난했어요. 매일 생선 잡아다가 조개주스다가 먹고 따로 돈을 버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거기에서 자기가 봐야 될 걸 보는 거야. 그걸 자기의 그림에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가난해도 그리고는 결국에는 가족들하고 생이별을 하고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가족들을 못 보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가 보고 자기가 그려야 할 것들을 계속 보고 그려내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힘들면 힘드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 상황에서 자기의 그림에 자기의 혼을 실은 그 하나의 어떤 오브제를 찾아내서 거기에다 그려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억지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걸 읽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눈을 들어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이 온 내게 주신 땅을 발로 밟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저 그 한 자락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한 자락이라도. 왜? 그거 아니면 내가 여기에 사는 이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숨 쉬고 있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한 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공부하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제주 땅에 있는 시간들 동안에 그저 허송세월 하지 말고 그저 원망하고 한탄하고 안 되는 거 생각하고 비교하고 육지 바라보고 살지 말고 제주를 더 깊이 바라보세요. 제주를 더 많이 다녀보세요. 제주 땅 곳곳에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담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사명과 내가 해야 할 일의 한 끝자락이라도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동안에 그 사명을 감당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언제 어디로 옮겨가시고 언제 어디로 떠나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신 동안에 나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고 일어나 종과 횡으로 이 땅을 다녀보며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내가 성취하고 이루어지고 내 삶에 누리고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제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순종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귀한 제주 땅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낳고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잠깐 와 있고 또 잠깐 다녀가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셨으며 나는 왜 이곳에 있으며 그저 지금까지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막막함과 답답함의 시선으로만 바라봤다면 주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오늘 나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 있는 이곳에 나를 두시고 나를 준비시키시고 이곳에서 내가 듣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시고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너는 일어나 종과 횡으로 동서남북 다녀봐라.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생각만 하지 말고 뜻만 세우지 말고 계산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삶을 던지고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뎌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의 한 걸음을 통하여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사막의 강이 광야의 길이 열리는 것들을 이 사면이 다 바다인 제주에 놀라운 하나님 예비하신 길이 열리는 것들을 수많은 하늘의 길들이 열리는 것들을 우리 귀한 이 제주 땅의 젊은이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시력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이 열리게 하시고 시각이 열리게 하시고 시야가 넓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보는 것들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육신의 눈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삶을, 나를, 내 주변을, 내 미래를 판단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소망함으로 한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도전하는 젊은이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주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